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의 말씀과 하느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얼마나 생명이며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의인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그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요, 그 유명한 그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이미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특별한 얘기를 안 하시고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그걸 다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청년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주고 따르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이 부자일 뿐 아니라 관리라고 아주 고위층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에서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결국 이제 생명을 못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 깊은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보시면요. 이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 우선 청년의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참 얼마나 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참 너무 귀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그런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자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보셨지만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생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대로 하면은 완전히 의로운 상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완전했다면 영생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것은 좀 지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뭔가 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청년의 질문을 겉으로만 살핀 겁니다. 겉으로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무식한 무지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을 성취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무지한 것은 뭐냐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통과할 수 없고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의, 죄 없음, 영생, 생명 등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독자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즉, 자기 혼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또 깨끗하려고 이런 죄를 없애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든지, 뭐 수행을 하는 사람, 심지어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 또 막 자기를 부인하려고 자기를 죽었다 이렇게 애쓰는 사람, 덕행을 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 인간을 독립된 개체인 상태에서 자기 혼자의 문제로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선을, 의를 추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죄 용서받은 영생,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혼자의 개인의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본질적으로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처음에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아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요, 독립된 개체로서 뭘 해서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의 존재입니다. 즉, 사랑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그 뿌리는, 그 관계의 출발점은,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혼자 따로 떼어나서 그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선행을 하고 해서 뭔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따로 떼어놓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아서 한 사람을 놓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절대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 사랑의 존재로 근본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 단어 자체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랑은 그 단어 속에서 이미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존재와 주고받고 할 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지 고립된 혼자의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무슨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영성 개발하고 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란 말씀이죠. 자, 인간은 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합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원래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 전능자, 초월자, 무한대로 의로우신, 무한대로 거룩하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단독자로서의 존재는 이미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는요, 인간의 존재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존재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경우처럼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영생을 얻고자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니면 무지한 것입니다. 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아니 훌륭한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로 알았었는데 고기를 건져 올리다가 예수님이 실체와 대면했습니다. 그분은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울부짖습니다. 이사야 6장 성전에서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죄인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호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불, 번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죽는 줄 알고 다 물러났어요. 모세 보고 가서 당신이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이 자연인 그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요, 똑같이 이 청년처럼, 이 청년 참 귀하죠.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이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도 죄가 많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진짜 껍데기입니다. 피상적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경험해서 고백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서 눈꽃만한 의도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조금 뭐 해서 내 의를 세워보려는 그런 생각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든지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겉만 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겉만 보면은 뭐 참 멋있고 깨끗하고 뭐 선해 보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세우는 순간 내 속까지 머리부터 발끝 다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진짜 생명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면에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발 베드로,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난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을 때 비로소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대면하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면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죽음과 생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뒷면과 같습니다. 죽으면 생명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음입니다. 생명을 구하면 죽음이지만, 죽고자 하면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지만, 거기서 죽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소서 할 때, 하늘에서 은혜가, 긍휼이, 불쌍히, 사랑이 임하고,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걸 돌아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을 대면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박할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또 대면에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분과 대면하여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분과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죄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그 전에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그분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 그것이 또한 생명입니다. 자, 아무리 애를 써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또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자,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그분의 성함, 함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라면 생명의 근원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만들어지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존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실 뿐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가 뻥 뚫리면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로 존재하는 것,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지만 단절돼 버리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뭐 수행을 행하고 뭐 덕을 쌓고 다 해도, 뭐 영성을 해도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과 단절되기 때문에. 수도관이 막혔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전원선이 끊어졌는데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생명이 공급됩니다. 자, 참된 영성 많이 얘기하는데요. 참된 영성은요, 결단코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 스스로 뭐 새벽기도를 하고 뭐 금식하고 뭐 어쩌고, 뭐 검소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하든 안 하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통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의만 잔뜩 세우면 아무리 해도 이 부자 청년처럼요, 전혀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이렇게 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도 자기도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진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서 로마서에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지만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한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반대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뿐만 아닙니다. 유대교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모양과 말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표현하는 그 방식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이 다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행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죠. 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이 있지 않냐 하죠. 그렇습니다. 막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도 올라갈 수가 있고, 태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산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 저 끝에 하늘나라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의 손을 뻗쳐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아니죠. 예수님도 선하시고요. 예수님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청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실상을 다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 구원을, 무슨 일을 저 열심히 했거든요. 어떻게 더 할까요? 또 마태복음에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 선생님 라피시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니 한 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청년의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예수님을 선하다고 은근히 하면서 자기의 의를 묻어서 간 겁니다. 그거를 그보처럼 파괴해버린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제가 당신께 와가지고 저도 이제 막 열심히 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면서 자기의 의를, 그거를 깨트리신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전혀 없이 그걸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청년이 그것을 건드리십니까? 근본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뭐라고 하셨어요? 10계명, 내가 계명을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 다 지켜라. 그런데 대답이,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뭐죠? 그럼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그 10계명을 다 지켜온 걸 모르셨나요? 모르시고서 지켜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예수님 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다 지켜왔습니다. 가 아닙니다. 가 아니고 10계명을 지켰다는 그 기준이 이 청년하고, 아니 보통 저희 사람들하고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하고 기준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켜라. 청년은 다 지켰는데요. 자기 기준으로.
근데 그것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도 귀하게 보셨어요. 예. 자, 자기 편에선 다 지켰습니다. 다 스스로 다 지키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 편에서는 전혀 안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십계명을 다시 다 원래 계명, 원래 뜻을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원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 혹시 있나?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예? 예. 예수님은요, 제가 저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거짓말 한 적 없진 않지. 예. 그럼 예수님이 다 지켰다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 우리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 표정,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조차 예. 그것까지 다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예. 저는 음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예요.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자마다 벌써 살인한 자예요. 저런 놈은 살인한 자니까 감옥에 30년 집어넣어요. 이게 기준이 다 처음에 원 저자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할 때 기준하고 사람이 그냥 안 보이니까 한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자꾸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준으로 예.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잘 지켰다는 것조차도 귀하게 보셨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 안 따라오니까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또 알려주시죠. 예. 어떻게 해요? 다 스스로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귀한데 그거는 전혀 아직 한참 멀은 것이고, 오케이. 너를 보니까 네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제시해준 말씀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적당히 있어서도 그거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쉽게 다 처분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얼굴하고 해결을 못하고 슬픈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자,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 근데 그냥 그 쓰여 있는 문서 그 글자 보고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자신이 죄악의 덩어리, 죄악 자체인 것을 발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그 말씀 자체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해라 마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무한된 건지를 제발 좀 깨닫도록 그래서 그걸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너질 수 있도록 진짜 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임하면은 다 팔을 수도 있고 안 팔을 수도 있고 안 팔았다고 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떤 사람들 막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내고 같이 공유했어요.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바나바는 절반만 처분했어요. 자유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했느냐, 이게 여기에 물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설프게 이해한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은 해결이 안 되는데 다 한 걸로 해야 되니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죠. 자,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의 말씀하셨죠. 값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 자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를 따라 하신 이 말씀 자체를요, 우리는 보통 내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은
나도 참 경건해지고 성결해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정말 영이 맑아지고 뭐 어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참 굉장히 의의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 신앙을 본질을 자신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은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를 완성시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본질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이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대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코인원이가 시작되고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세상 것에서 자유하게 돼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섬김과 행위가 다 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를 문법적인 문자적인 요구 이상으로 할지라도 그 입에서 고백은 나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입니다. 자기 의로 의를 성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다고 있을 수도 없지만 성취했다고 하는 순간 그 교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복음만이 진짜 진리고 복음만이 저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의 교만과 무지로 똘똘 뭉쳐진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의를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하신 랍비 정도로 알고 끝났습니다. 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십니다. 이 청년이 가는 걸 참 예수님도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그 큰 덩치 큰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보다 더 힘들다. 아람어로 보시면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낙타가 아니라 이 굵은 동아줄입니다. 동아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자, 그러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자들은 그런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인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으면 어떤 문제일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인이 용서받지 의롭게 의인되지 못한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 천국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 거기서도 지옥입니다. 왜요? 왜요? 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영광스럽지? 왜? 아, 저 사람 왜 나보다 더 깨끗해? 도대체 속상해서 잠 못 자겠네. 이 말씀은 당연히 부자 청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의 재물, 그가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마음이 자기 의로 너무나 부유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해서 베드로처럼 난 죄인입니다. 파산해서 깡통찬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바울처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완전히 거짓된 사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루터가 그러죠. 루터도요, 정말 신부로서, 캐톨릭 신부로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사제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신부로서 강론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막 그 속의 죄를 해결하려고 막 별짓을 해요. 루터가 고해성사를 뭐 4시간 했는지 뭐 끝도 없이 죄를 토해냈는데 아무리 토해내도 아무리 씻어내도요 씻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고 그 겉으로는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얘기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싫어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의로우시다는 자신의 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 가슴이 찢어진 자, 하나님의 자복한 자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 책에 썼어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합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혼자 뭐 해보겠다는 거 아직 모르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부 그렇게. 심지어는 복음을 받은 자조차도 막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율법으로. 생명 없는 율법으로. 자, 모든 것은 출발부터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 상태가 참된 신앙이고 거기서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갖지 못했던, 아니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뭐 뒤에 스토리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구원을 저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냥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신비로운 세계를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재 생성은 생명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외부의 환경까지도 극복하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시되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구원을 거저 값없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천재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값없이 거저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외부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부 환경까지도 다 천국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